오늘은 시편에 나오는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뭔가? 참 기차 멋있죠? 굉장히 빨리 달릴 것 같은 최고급의 기차입니다. 근데 우리 영감에 그려보니까 이런 기차가 또 나오더라고요. 기차인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번개같이 달리는 기차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차에 가장 화려한, 친절하고 화려한 차장이 누군지, 또 기관사가 누군지, 이 기차의 주요 장소에 배치되어 있는 이 영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영감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 번개 기차입니다. 나는 그러한 기만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내게 그 기차를 주의 깊이 살펴보라고 했다. 나는 그 기차를 자세히 보았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은 불태워지기 위하여 반으로 묶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천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엄 있고 준수하게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말했다. 나는 당황하면서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준수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는 대답하기를 그는 사단이야. 이 아주 이렇게 무섭건 귀신 같은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차장이지, 그는 세상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고 있어. 그들은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강한 기만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야. 이 사단이 얼마나 선하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세상 사람이 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알고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지위는 기관사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다른 부하들은, 사단의 다른 부하들은 그가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그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고 천사가 말했다. 여기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차를 타고 있다면 싹 다 타는 말인가? 뭐를 가지지 않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지 않는, 이 예언의 지도를 따라 가지 않는, 이 좁은 길로 가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천사에게 그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바라보라고 했다. 나는 거기서 무슨 문이요?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이 진리를 따라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묻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마치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들처럼 몹시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구름 사이를 방금 빠져나온 태양이 그들의 얼굴을 비치는 것처럼 거의 다 승리를 얻은 듯한 표정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언의 지도를 따라 이 좁은 길로 가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하늘 성소정결입니다. 예, 예수님은 하늘에 왜 가셨다고 했죠? 예, 성소정결하기 위하여 가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예, 어저께도 공부한 말씀이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성소정결입니다. 우리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등에 부어서 등이 환하게 밝아왔죠. 그 등은 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에 그 등 1장 19절부터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뭘까요? 이 앞에를 보면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성소정결 기별은 현재의 진리라고 그랬죠. 현재의 진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이것을 킹제임스는 현재의 진리, 원어는 지금 있는 진리랍니다. 예, 이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세 군데가 나오죠. 그 변화선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선 사건, 그 변화선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 장면이 예수님이 변화됐는데 이 장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전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 죽기 전에 뭘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걸 볼 자들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17장 이 변화선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특권이에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형제 요한,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광경을 봤는데 아까쯤에 베드로후서 그 1장 16절부터 그걸 그대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인이 있는 진리라고 하고 현재의 진리라고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재림이죠.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성경 구절이 안 보이셨나 봐요.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보이시나요? 자, 베드로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 무슨 산이요?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변형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재림의 광경을 본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재림의 광경을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이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무엇이요?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입니다. 지금 이 깜깜한 세상에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등불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언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하늘 시온산까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쫓아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이 등불 예언을 들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성소정결 기별을 올바로 깨달지 아니하면 사단이 번개 기차에 태워서 다 구원받은 줄 아는데 어디로 가요? 예, 공동묘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무엇을요?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정결에 대해서 다른 깨달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이게 성소정결이고 다른 말로는 우리 품성은 평생사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게 오늘 기도력에 나온 이 성소정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온의 대로
타야 됩니다. 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시편에 나오는데 이 영감의 글을 보면 우리 선지자가 계시로 이걸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묶어가지고 다 이 번개 환경열차에 대우고 완전 지옥으로 무덤으로 데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우리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온의 대로, 우리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적으로 말하면 시온이라고 그러고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는 예언의 지도를 따라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까지 가는 그 좁은 예언의 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시편 87편 5절에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시온에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어디서요? 거기서 났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등록된 자들이 그 더 본향, 더 나은 본향, 그 시온을 향하여 이 세상 것들을 버리고 이 시온의 대로로 이 좁은 길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온을 보지 못하면 이 셋째 천사의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어디에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14만 4천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여기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이들이 우리 영감의 글에서 보여진 그 좁은 문으로 따라가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우리는 이 시온산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이들은 예언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 인생은 우연히 태어나서 여기 말대로 공동묘지가 종착점인 버스, 아까 처음에는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는 기차를 타고 그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그냥 공동묘지가 이 종점인 버스를 타고 그 버스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저절로 태어났고 저절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 화려한 세상 열차, 세상 버스를 타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죽음으로 가지 말고, 죽으려면 어디서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이 시온 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이 시온의 대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의 지도를 따라 초림하셨고 예언의 지도를 따라 하늘 시온산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14편 12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 발라요. 아까쯤에 그 환경열차에, 세상열차에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친절하고 선하게 보이는 차장,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보지 아니하면, 예언의 지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열처녀처럼 미련한 처녀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죽음으로 예언을 잊어버리면 얼마나 지금 유명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유명하신 분들이 떠나갑니다. 하물며 우리 평신도는 사단이가 완전히 환경열차에 태워서 얼마나 택하신 자라도, 마태복음 24장에 택하신 자라도 데려갑니다. 우리는 정말 이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이 사단이 안간힘을 쓰고 발악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예언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메시아 영접에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예언에 대한 무지. 선지자를 보내면 계속 죽이고 또 죽이고. 예. 모세와 같은 마지막 선지자 누구예요? 침례 요한도 죽였지만 마지막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자기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예언에 대한 무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예 2300주야 그런 거 나오면 이제 그만해. 그런 거 교회에서 이제 할 필요 있어? 그냥 사랑만 하면 되지? 이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이 예언을 무시할 때, 예, 그래서 우리 구약의 핵심인 예언이 다니엘서, 우리 신약의 핵심인 요한계시록, 이런 예언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예언을 이기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겠습니다. 절대 이기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네 번째, 예언의 말씀에 알긴 알아. 근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또 세상 우리 자식들도 있고 뭐 옆에 있는 사람들 뭐 김집사 누구누구 정장 다 뭐 안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예언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같이 환경열차에 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재림 준비는 예언에 대한 관심과 지식입니다. 예언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예언을 성서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영감의 글에도 복음은 이 복음하고 예언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언을 잘못 알면 이 복음도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언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그건 예언에 기초한 복음으로서 우리를 생명과 썩지 않는 것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5장 7절에도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도 친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요? 선지 다니엘의 말한 바 예언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몰라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 이 예언을 믿고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산으로 도망간 자들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이 예루살렘 성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았어도 이 예언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했습니다.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가라사대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차서 예언을 따라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느니. 예언과 복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언과 복음은 하나이고 복음은 예언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 시대소망 233쪽에도 이렇게 이와 같이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무엇에?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복음 기별은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때란 천사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시기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 다니엘의 말한 바, 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 복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 마지막 재림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못 박았습니다. 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역사의 구도에 대해서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또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주저는 before Christ, 탄생하신 이후 주 아노니 도미니. 그래서 이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 않습니까? 역사는 그래서
그분의 히즈 스토리입니다. 히즈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아는 자들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죄악성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초기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 초기는 완전히 실패했죠. 아담이 뭐 그 조그만 하나 선악과 먹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은혜의 기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천년가까지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악이 창세기 6장 보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이 천년 가까이 살았는데 죄가 관영했는데 이 죄인으로서 영생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초기 인류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아와 그 가정을 불렀습니다. 이 노아를 부르고 어떻게 돼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잔이 차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하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그 방주에 타면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착하건 나쁘건 사기치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방주에 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도요? 이 노아의 가족이 다 착합니까? 아니죠. 노아의 둘째 아들 셈, 함, 야벳. 함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조롱하고 완전히 그랬지만 믿고 타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00년 가까이 살면 어떻게 된다요?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러다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명을 줄였죠. 근데 수명을 줄였는데도 노아 홍수를 경험한 100년밖에 안 됐는데 이 노아의 후손 중에서 누가요?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늘까지 닿는 그 바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쌓으면 다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혼잡하게 했습니다. 말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말을 혼잡하게 하지만 다 멸망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바벨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바벨탑을 쌓고 다 멸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렀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요 바벨론에 갈대아 우르 이 바벨론에서 불러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과 히브리 나라를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올레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올레오나가 아람어를 사용했고 이 바벨론에 나와서 히브리 민족과 히브리어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어하고 이 바벨론 언어인 아람어는 사촌관계입니다. 굉장히 글자도 비슷하고 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통해서 누가 와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은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했죠. 그래서 메시아를 거절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민족적 이스라엘 국가는 끝났고 누굴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재림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초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초기 교회, 이 교회를 또 대적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벨론화 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가짜 교회, 비슷한 로마 교회를 한 거죠. 예,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재림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왜?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뭐를 모르면요. 예언을 모르면 미혹당합니다. 먼저 예언에는 먼저 뭐라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누구요? 불법의 사람 로마 교회가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라 예수 재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어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뿐만 아니라 로마교회 사제들도 대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 합니다. 인간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뭐하냐? 예언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 너희가 안 하니. 예, 이 막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나오죠. 악한 자의 임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은 거짓말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는데 거짓말일 수가 있겠어요? 사단에게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표적, 이것을 거짓 기적이라 하는 거지. 이 사단이요, 천재지변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무엇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가는데 진리의 사랑을,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주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예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이 로마교를 통해서 타락하고 핍박을 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 개혁자들을 세우셨죠. 그래서 다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죠.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또 이 개신교들을 세속화시켰습니다. 이 개신교들이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이 신대륙으로 왔는데 이 신대륙이 완전히 또 바벨론화되고 세속화돼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일으켰었어요? 이 남은 자손들을 일으켜서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 예언의 길을 따라서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심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 이 남은 조선이 전하는 것이 심판 아닙니까? 성소정결 이 조사심판. 그래서 이 영적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번개 같은 이 환경 열차가 조만간에 어떻게 돼요? 재림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14만 4천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이 1000년 동안 하늘 왕국과 이 1000년 이 무적행이 되는 거죠. 다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가 들어오게 됐는가? 예. 이 하나님은 이 지구보다 먼저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지구에 죄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먼저 타락했거든요.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뭔가 우리는 한번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예. 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우리는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자꾸 봐야 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수요가 뭐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어도 화장실은 몇 개, 방은 몇 개 계획하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뭘 만들면 여기는 안 만들었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게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인은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여기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어요. 하늘들이 있습니다. 복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들에 또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늘이 있고 이 하늘들을 우주라고 부릅니다. 또 우주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셋째 하늘,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으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보존하시오니.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서 칭의를 받으면 이제 니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도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서 칭의를 받으면 그 칭의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침례로 태어나서 시온산까지 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고 평생 사업입니다. 네, 우리 이 길이 평생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평생 사업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생명으로 옮겼으면 또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이 시온산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언의 지도를 따라 성화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태어나서 이 시온산까지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평생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오직 주는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여호와만이 창조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시작이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도 오직 누구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는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그래서 세상에는 이 신들이 많습니다. 이 신들은 누구예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천지를 지은 신은 오직 참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 이 여호와,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사야 44장 24절에도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고, 여호와와 함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홀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받은데 뭐뭐만이 홀로 뭐뭐만이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창조와 구원의 계획에 함께 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창조와 재창조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도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에는 누구도요? 성령님도 창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하셨는데 왜 그 세 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만이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 그것을 삼위일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존재성, 목적, 품성이 하나이신 것입니다. 우리 부좌 선지자 36쪽에 보니까 회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의 위대한 도모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이 계획은 창조의 계획입니다. 창조는 누구만 하니까 여호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여호와이셨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한국에 가면 집을 짓기 위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는 것처럼 그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짓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모델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셨습니다. 원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고 천사들을 누구 모양같이? 예수님같이 사람들도 누구처럼요? 예수님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천사도 예수님 보면 천사도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시퍼 사단이 그거 했다는 걸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 모든 천사들을 뭐 하셨다? 창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여호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했다. 여호와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와 그 거민들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도 신적 능력을 발휘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지구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창조도 누가요? 예수님이 여호와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3편 19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창조하셨는지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 보좌가 이제 셋째 하늘이겠죠?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일을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천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모든 천군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축하라. 여호와의 뭘요? 지으심을 받고. 그러니까 천사도 누가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고 제일 먼저 이 보좌 옆에
이 천사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너희는 천사들인데 성경에는 천사가 두 그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룹 천사가 있고 그룹입니다. 그룹이 아니라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가 있습니다.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시 가운데서 어디 갔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사단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룹 중에서도 덮는 그룹입니다. 이 덮는 그룹은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 성서에 보니까 그룹이 있죠? 이 성소를 덮고 있죠? 이 덮는 그룹은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그룹 덮는 그룹 천사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덮는 그룹이니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렇게 이 그룹 천사가 있고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죠. 그 옷자락은 선전에 닿았고 누구요?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보좌에는 그룹 천사가 있고 누구도요? 스랍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남자 여자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 천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태어나는 것처럼 이 천사들은 생육 번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셋째 하늘에 필요한 만큼 천천만마의 천사를 한 번에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한 사람을 만들고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아담에게 생명을 받게 돼 있었지만 이 천사들은 각자입니다. 각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루시퍼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 모든 천사가 죄의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다르죠. 이 루스벨의 이제 이 천사가 어떻게 반역하게 됐는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